오늘 본문 말씀 통하여서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한번 받아서 합시다. 목적이 있는 자 강하고 담대하라. 내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글에는 주제가 있고 책은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인생의 목표가 있어야 하고 삶의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목표가 없는, 목적이 없는 사람은 향방 없이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 향방 없는 경기자는 정신이 좀 모자란 사람이죠. 내가 무엇 때문에 이 땅에서 살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를 분명한, 확실한 이런 목표가 뚜렷이 나에게 있어야 하고 그 목표에 향한 꿈을 가지고 살아야 인생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야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삶의 주제들이 많은데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목표로 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목표 설정은 굉장히 중요하는데 이 목표 설정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교훈을 얻어서 우리도 확실한 삶의 목표를 정하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부터 바울이 등장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나고 인생의 목적과 삶의 목표가 그에게는 분명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든지 그리스도를, 예수를,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는 조금도 망설임이 없이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그리스도를,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였고 인생의 주제가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때로는 매를 맞고 때로는 죽을 뻔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는 결코 그런 때에도 겁을 내거나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잔인한 로마 군병들에게 체포되어서 신문을 당할 때도 전혀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는 떨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22장에서 보았듯이 대제사장인 아나니아,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지만 법정에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무엇 때문에 매맞고 채찍질 당하고 핍박당하고 체포당하고 또 사형당할지 모르는 지금 죽음의 위기를 느끼면서도 그는 그런 것들이 두렵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그에게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결혼한 여인이 아기를 낳으려면 몹시 뭐를 하죠? 진통을 합니다. 저도 천국이 날 때, 은국이 날 때 병원 가봤는데 막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기억에 남는 것은 뭐 어떤 젊은 부인은 이 도둑놈아 어디 갔어 하고 소리를 거래거래 지르고 이렇게 그 고통스러움의 애침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이 있다고 아이 갖기를 두려워하는 여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결혼해서 아이 갖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결혼해서 아이를 가지면 좋아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결혼해서 아이를 가지면 우리 주강인 집사님이나 최주연 집사님 이렇게 보면은 맨 처음에는 배를 만지려면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 비키려고 할까, 피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아이를 좀 이렇게 가지니까는 배에다가 손 얹어달라고 내밀고 자랑스럽게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왜? 그 고통이 있는 줄 뻔히 아는데, 아이를 낳는데 그 진통이 있는지 뻔히 아는데도 아이 갖는 이 일을 두려워하지 않을까? 그것은 내 아이를 낳겠다고 하는, 내 자녀를 소유하겠다고 하는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두려운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장 1절 말씀을 봐보십시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주석을 준비하다가 범사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땅에 살면서 범사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면 좋겠다. 누구에게든지 나는 정말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범사에 섬겼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의 삶을 끝까지 인생의 종말까지, 끝날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대제사장 앞에서도 당당하게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바울은 담대하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너희들이 나를 지금 잡아서 처벌하고 행벌하고 또 협박하고 매질을 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양심껏 증거할 것이다. 내가 보고 그 말씀 들은 것을 내가 양심껏 증거한다는 그런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사도 바울의 이 말에 자존심이 상하고 약이 오른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사람들에게 그 입 쳐버려라 하고 명령을 합니다. 2절을 봐보십시오. 여러분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네. 이 말을 듣는 순간 사도 바울이 오히려 더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이르되 해칠한 담이여, 하나님의 너희를 치시려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예, 지금 율법대로 바울을 지금 재판하고 처벌하려고 지금 이제 재판할 이런 대제사장이 오히려 지금 율법을 어기고 있다, 그런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4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3절에서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행하고 율법대로 재판할 자가 율법을 어긴다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바울의 이 말을 가로막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4절 보면은 곁에 선 사람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이 질문과 답변에서 우리들이 꼭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5절에서 바울이 이 질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합니다. 5절 같이 봅니다.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바울의 이 조금 전까지는 이 지금 아나니아에게
아주 담대하게 그리고 좀 강한 어조로 이렇게 반박하고 또 그렇게 말을 되드는 것처럼 했는데, 옆에서 대제사장에게 네가 감히 욕해? 라고 하니까 바울이 오늘 우리로 말로 하면은 다 꼬리를 다 사리고 이제 뭐라 하느냐, 그 자기의 그 입장을 좀 바꿔서 형제들아, 내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 대제사장인 줄 모르고 그랬지, 대제사장인 줄 알았으면 내가 그럴 사람이 아니다 하면서 그 다음에 기록하였으되 간원들을 욕하지 말아라 하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 내가 더 이상 욕하지 않겠다, 반문하지 않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자기의 입장을 바꾸고 그 권위에 뭐 하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를 무시하거나 하나님이 주신 이 권위를 허물어뜨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권위를 무시하거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자기 생각이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자기 좋은 대로 안 되면 어떤 권세 앞에도 권위를 무너뜨리고 대항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요즘에는 너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오늘 바울의 태도를 배워야 할 줄 압니다. 권위자를 너무나 비방을 우리는 쉽게 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주신 부모의 권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생님 혹은 교수의 권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국가적인 그런 권위도 있습니다. 백성들 관리들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은 여러분 결코 성경적이지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권위에 도전하는 자는 반드시 비참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했던 자들은 다 비참하고 망했습니다.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검을 쓰는 자는 뭘로 망한다? 검으로 망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서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혁명을 낳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낳게 됩니다. 혈기 부리는 자는 혈기 때문에 망하고 칼 쓰는 자는 칼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믿는 자들이 폭력을 쓰지 않아도 악인들에게 싸워서 악인들의 이 세력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악인들을 망하게 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을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잘 살피면 사도 바울이 혈기 부리지 않고 검 쓰지 않고 물리적인 폭력을 쓰지 않아도 이들의 세력들을 잠재워버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합니다.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 알고 공회에서 애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지금 바울 사도가 딱 이 재판하는 간원들을 공회원들을 딱 보니까 두 종류로 딱 구성이 됐다는 거예요. 두 종류로 구성이 됐는데 한 세력은 바리새인파, 한 세력은 사두개인파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오늘 재판하러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파는 부활도 없고
또 영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도 없다라고 믿는 세력들이고,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있고 생명도 있고 영도 있고 천사도 있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도 있다고 믿는 그런 이제 이 교리를 가진 이런 세력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이 문제만 나오면 막 벌떼같이 일어나는 그런 이제 세력들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딱 말을 합니다. 얼마나 지혜가 있는지 봐보십시오.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지혜가 뛰어납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은, 그것을 딱 깨뜨려 본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라고 6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사도 바울을 지금 신문하고 재판하고 체포하고 지금 벌을 주려고 하는데 바리새인파고 우리 이 믿음의 이 내용과 같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보시면 공회 의원들끼리 뭐가 서로 생겼어요? 다툼이 생긴 겁니다. 자기네들끼리 이제 다툼이 일어났어요. 왜 다툼이 일어났는가 하면 8절 9절 말씀을 보면 다툼의 원인을 알 수가 있어요. 8절 9절 한번 보실까요? 8절 9절 시작.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아멘. 보십시오. 이제 두 세력들이 서로 다투기 시작합니다. 천사도 있고 영도 있고 그러는데 이렇게 이제 싸움이 벌어지고, 만약에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고 천사가 와서 말하라고 저렇게 시켰다고 하면 우리 어떻게 그 책임질 거냐. 그러니까 또 이제 사두개인파는 너 미쳤냐, 미쳤어 지금?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서로 자기네들끼리 분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큰 싸움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악인들은요 마지막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마지막. 그런데 의인들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마지막까지 화합합니다. 마지막에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사후의 심판과 보상 및 부활이 있다고 믿었고,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심판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두개인은 인본주의자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바리새인들은 오늘로 말하면 신본주의자들입니다. 이와 같은 입장 차이 때문에 큰 자기들끼리 분쟁이 생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진리편에서 나는 부활을 믿는다라고 한마디를 던졌는데, 그랬더니 부활을 믿는 이 바리새인 편에서 바리새인과 믿지 않는 이 사두개인 편들이 서로 이제 다투고 싸우게 돼서 사도 바울과의 관계는 이제 멀어지고 자기네들끼리 지금 쟁론이 크게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더욱 재미있는 것은 9절을 보시면 분쟁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바리새인 편에서 몇몇 서기관이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까 악한 것이 없다. 이제는 오히려 바울의 편을 들어서 봐라, 바울이 무슨 악한 짓 했냐, 도둑질을 했냐, 싸움질을 했느냐, 깡패질을 했느냐, 사기를 쳤느냐, 뭐 악한 게 있냐, 부활이 있다고 믿는 것밖에 없다고 하지 않냐 하고 오히려 뭐 했다는 거예요? 바울의 편을, 바울의 입장을 변호해 주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영으로 말씀하게 하셨고 천사가 말하게 해서 저 사람이 말했다면 그 벌을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그것은 말도 안 된다는 소리이고 부활도 없고 영도 없고 천사도 없고 그런데 무슨 소리냐
하고 분쟁이 더욱 이제 심해지니까 이때 천부장이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봐, 사두개인파들에게 의해서 찢겨질까봐 군인들에게 명하여 무리 가운데 있는 바울을 빼내서 영내로 들어가게 하므로 사도 바울은 큰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사도 바울이 자신이 거기서 어떻게 헤어나려고 몸부림쳤으면 아마 몰매 맞아서 돌에 맞아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강하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활의 소식을,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력을 끊어버리고 영문으로 들어가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보다 훨씬 힘이 세고 우리보다 더 악하고 더 강폭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도무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로마 정부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결코 그 악한 정부와 대항해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혁명 세력을 예수님은 만들지 않았습니다. 데모하자고 주동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검을 가지고 설치는 베드로에게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사단아 물러가라.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오직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오직 복음만 증거하시고 진리만 선포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는 권력도 힘도 돈도 빽도 없는 가난한, 그리고 병든 자들, 힘없는 나약한 자들만 주님을 당시에 따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들이 이 세상을 복음으로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역사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을 세상을 향해서 이제 증거하고 변화시키는 것이 바울의 목적이고 바울의 목표였습니다. 이와 같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11절에 그 증거가 나타나 있습니다. 11절 같이 보십시다. 11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보십시오. 그날 밤에 주께서 누구 곁에 서서? 바울 곁에 서서.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여러분, 누가 나를 건드리려고 할 때요, 힘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요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저는 형님들이 6분이나 계십니다. 학교 다닐 때요, 누가 막 이렇게 좀 껄렁껄렁한 선배들이 나를 건들려고 해도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떼려가면 우리 형님 잃어버려? 그러면 금방 물러가 버립니다. 여기 우리 최복진 장로님 오셨는데 그 선배가 저를 좀 건드렸어요. 그런데 쫓아가서 어쩐 줄 아세요? 잡아가지고 돌려가지고 논바닥에다 던져버리신 분입니다. 이러니 누가 감히 최석우를 건들겠습니다. 석우, 야 새끼야, 너 뭐 석우 형 마저 죽으려고 그러냐? 그러면 몰랐던 애들도 누군데? 형이 있어요. 형
옛날에는 형만 있으면 최고입니다. 최고예요. 그러니까 형 덕택에 계속 반장하고 그랬어요. 힘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있어주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왕의 왕 되시고, 예?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당신의 손에 쥐고 계신 그분이 내 곁에 서서, 내 곁에 서서, 내 곁에 서서,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님이 내 곁에 서서 계시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오늘 힘들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곁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의 힘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도와주려고 해도 한계가 있고, 힘을 쓰려고 해도 한계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곁에 계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주님이 은혜 주시기만 하면, 주님이 인도하시기만 하면 모든 나의 어려운 문제는 해결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담대하라입니다. 주님이 내 곁에 서서 오늘 하신 말씀입니다. 첫째는 담대하라. 담대하라. 여러분, 모든 일에 있어서는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출애굽의 영웅 모세에게도 여러분 부르니까 나는 말도 잘 못하고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담대하라. 담대하라. 주의 일이든 세상의 일이든요, 담대해야 이 일을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 떨면 여러분 무너지고, 그리고 목표 성취를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운동을 해도요, 담대해야 돼요. 이 권투 선수들이 딱 링에 올라가면은 이렇게 상대방을 제압하려고요, 막 눈으로 막 자기가 담대한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눈길을 막 피하고 무서워하면요, 그 경기에서 지는 것입니다. 담대해야 돼요.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담대합시다. 또 담대하라니까 죄 짓는데 담대하지 마시고, 또 담대하라니까 목사님 앞에서 담배 막 담대하게 피지 말고 담대해야 됩니다. 요수아에게도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죽었으니 어떻게 사냐, 큰일 났다. 땅을 치고 며칠간 울었어요? 며칠간? 30일간 울었어요. 30일간. 요즘 우리는 3일장 쳐버리잖아요. 얼마나 이 모세의 그 강력한 그 지도력을 하늘에서 여러분 만나를 내리게 하고, 강을 쪼개내고, 그 바위에서 물을 솟아나게 하고 하는 이런 지도자를 잃었으니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요, 막 억울하고 막 이게 앞날이 걱정이 되고 그러니까 땅을 치고 백성들이 통곡을 했는데 30일간 통곡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울고만 있는 그 백성들을 볼 수가 없어서 지도자를 세웠는데 후계자 요수아를 세웠어요. 요수아를 세워가지고 내가 너 함께 해주마, 함께 해주마. 그래도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요수아 1장 6절 이렇게 보면은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라. 그래도 떨리는 거예요. 그래도 떨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정말 나를 잘 따를까? 모세를 따른 것처럼 나를 따를까? 막 이런 생각들을 갖고 막 두려워하니까 그 백성 중에서 힘을 실어줍니다. 요수아 장군이야. 우리 백성 중에서 누가 당신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그러니까 힘을 내 가지고 담대하게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담대해야 해요. 뭐든지 담대해야 돼요. 헌신도 담대해야 되고
섬김도 담대함이 있어야 되고 부들부들 떨고는 주의 일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곁에 주님이 서서 담대하라, 담대하라. 오늘 여러분 곁에 주님이 오셔서 담대하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강림아 담대해라. 아파트 사고 싶냐? 담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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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루살렘에서 그 핍박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나왔는데 로마에서도 네가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당하는 거 이거 걱정할 것 없다. 내가 지켜준다. 내가 도와준다. 내가 너 책임져준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반드시 길 열어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 중에서 매우 중대한 순간순간마다 나타나셨듯이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험 속에 있는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여지없이 나타나셔서 옆에 서서 말씀을 주시고 목적과 목표를 주심으로 더욱더 확신된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바울은 몹시 지치고 사람들에 의해서 심한 괴로움을 당하는 참으로 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언제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긴박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도 주님이 바울 곁에 서서 힘이 되어주시고 말씀으로 목표를 주시니까 담대하게 전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역사를 뒤돌아가 보면은 당시 바울의 입을 치라했던 아나니아는 여러분 동족인 유대인에 의해서 AD 66년에 살해당해서 비참하게 죽었지만 바울은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기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주님으로 향하여 목표를 소유하고 영적인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명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위험에서도 하나님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여전히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신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 드러나도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삶의 목적을 알게 하셔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목표로 할 것인가? 돈 때문에 망합니다. 명예 때문에 망합니다. 권력 때문에 망합니다. 주먹 쓰다 망합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다 가신 분들은 다 인생이 성공했습니다. 인생이 빛났습니다. 인생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 여러분 고백하시고 정말 주님을 위해 살면 주님이 내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면 주님이 내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주님을 위해 살면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